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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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치리라. 당신께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실천하여 전하들의 삶이 혈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어찌하여야 주의 크신 은혜를 갚으리까? 어찌하여야 주의 은혜를 갚으리까? 주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에 신령하는 사람을 내비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평생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나리야 와라카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랄라바바 알라바바 알라바바 알라바바디야. 그러니 할렐루야.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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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할렐루야. 지쳐지는 것이 걱정 근심들과 주께 가. 할렐루야. 주께 고하면 들어봐. 내 기도들이 두 손 들고 펑펑 진실한 진실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지나리라.
이로 세상 친구 버리면 어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뒤로 가겠네. 그대로 될 키어다, 그 복을 누릴 키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오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훈련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봉도해드린 본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 있는 자 떠나지 말고 발로 차지 말라라는 말씀 내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께 박수 주자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뭘 더 바라겠어요. 자,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성공한 농사꾼들은 알곡을 고르고 옥토를 찾습니다. 성경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게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지금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 이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한 것은 밭지경을 뒤엎은 겁니다. 쟁기 가지고 밭을 뒤엎었는데 잡초를 골라내고 자갈을 골라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덮어야 하나님. 비가 쏟아진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터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 터지는 순간에 앞에 처음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만이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을 고릅니다. 알곡부터 고르는데 나는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내가 큰 아들이었어요. 내 삼촌과 더불어 이 벼씨를 갖다가 단 거예요. 그럼 벼를 갖다 광고에서 꺼내다가 저기다 갖다 큰 통에다 갖다 부으랍니다. 그럼 뭐냐? 그리고 지으라래요. 그걸 시키는 대로 했어요, 노인네가. 그랬더니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는 뭐야? 지니까는 다 뜨는 게 있고 가라앉는 게 있더라고. 근데 가라앉는 것만 갖다가 물에 뜬 거는 다 버리고 닭들 먹이고, 그리고 이 가라앉았던 것만 갖다가 모판에 심으니까 이게 싹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 모를 갖다가 땅에다 심으니까 벼알이 한 알에 100개 이상이 열리는 건 옥토에 떨어질 때만이 되는 걸 믿어 보세요. 옥토에 떨어질 때만이 된다. 우리 아버님은 대농이었었어요. 이분이 학교를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고 경험을 통하여 얻어서 성공한 농사꾼은 우선 알곡부터 구한다는 거죠. 그럼 콩을 갖다 부어놓은 다음에 콩도 갖다 물에다가 휘우면 이 콩이 속이 빈 것들은 다 떠버려요. 알곡은 가라앉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지요. 그렇잖아요. 속빈 광정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이 알곡이 꽉 찬 자 써야만이 복 받는다고 얘기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에 나가서는 자갈을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니까 옥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기가 막힙니다. 재즈 연주 할렐루야 다 붙이고 속눈썹 다 붙이고 멋지고 명품이라는 거 다 걸었는데 속에는 그냥 시꺼먼 시기, 질투, 모함, 음란, 패역한 거 아주 입으로 먹고 뒤로 들어가는 똥이야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입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얘기한 걸 믿어. 입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서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구더기가 징글징글하다 이게야. 회칠한 무덤들 그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성공한 농사꾼만이 알곡을 알아보고 옥토를 구분하는 걸 믿으면 벌써 옥토를 구분한다는 거야. 그래 이 성경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정치라든 사업을 하든 목회라든 한 가정을 이끌간에 이 머리가 게을르다면 이 손발이 고통을 받아요. 통치권자가 게을르다면 백성이 고통을 받지요. 사장이 머리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요.
직원들이 고통을 받아요. 목사가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악한 마귀와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 그리스의 사건을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국가가 부도난다 이게야. 기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부도나고 교회가 부도나면 문제는 누구겠냐? 책임자가 옥에 들어가는 걸 믿어 박사. 책임자가 옥에 들어간다 그래. 근데 그네들이 왜 그랬냐?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공짜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고 죽어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포퓰리즘 4장, 인기영합주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공짜. 공짜는 지 더 살아내는 거예요. 공짜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의 친구입니다. 도적놈의 친구예요. 바로 옥으로 가는 무임승차표를 주는 게 바로 공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했습니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공짜나 좋아하는 거지 인생 도둑놈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박사 도둑놈 만든다 이게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속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속빈 광정이라 이게야.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얘야,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말고 복 있는 자를 발로 차지 말아라 이거야. 알곡을 버리지 말라 이거야. 쭉종이를 모아다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쭉종이를 사다가 모아서 불살라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에 세우너라.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데는 소리가 있어요. 이 정신을 불살라 버리지 않으면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살찔 수 없는 걸 믿으면 벌써 살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염된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두가 다 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짜. 여기에 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죠. 난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남미에 그 엄청난 나라들이 국가가 부도가 되니까 뭐가 국가 기관 사람이 알젠티나는 다 미국에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에 넘어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피폐해진다 이게. 왜?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제일 먼저 죽으면 어디부터 썩냐? 뇌부터 썩어요. 머리가 썩어요. 머리가 살아야 돼요. 가장이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장이 살아야 된다 이게야. 목사가 살아야 돼요. 통치권자 정치인들이 살아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행복한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깨달아야죠. 역사의 중심에 쓰는 건 다 사람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가정 다 사람입니다. 경쟁력이 어디야? 경쟁력. 사람이 경쟁력이에요. 사람 잘못 쓰면 망하는 거고 사람 잘 쓰면 흥하는 겁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복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온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사람이 복을 가져오고 사람이 저주를 가져와. 그래서 사람을 골라 쓰라고 예수가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사람을 골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사람을 고릅니까? 12제자를 고르잖아요. 왜 모세를 골랐을까요? 하나님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업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가짓대고 꾀를 내는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공한 농사꾼은 뭐야? 씨앗부터 고른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토양이 맞나 안 맞나 연구한 다음에 뿌려야만이 100% 성공하는 걸 믿어야 벌써 100% 성공한다 이게야.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맞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요. 그래야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요. 탐심과 욕심은 동생이에요. 초록이 동생인 것처럼 무리나 조급이 동생이라 이게야. 무리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죠. 조급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은 뭡니까?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남을 사기치고 협박 공갈하고 나중에 죽여서도 뺏는 게 탐심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은 또한 뭐합니까? 이게 고로 탐심은 악이라고. 악은 뭐냐? 남을 죽이는 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은 죄라고. 네,
먹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 입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거, 봐도 만족함을 모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몰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만족함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걸 믿으면 박사 만족함을 아는 자가, 그가 무병비락 장수하는 걸 믿으면 박사 무병비락 장수한다. 정말 알아서 박수 치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아이고 감사해라, 정말 감사해. 이 설교 그만해도 되겠어. 그런 거로 자고로 모든 일에 무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라 이게야.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제일 싫은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에 울고 웃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5번 생각할 거 10번 생각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5번 생각할 거. 여러분 5m 할 거 10m 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때를 기다려야만이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새겨봐야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새겨봐야 한다 이게야. 그런 거로 임없는 동산에 꽃 피어 몰알고 씨를 띄워봐. 오늘 내가 어느 지인에게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낙타 먹을래? 임없는 동산에 꽃 피어 몰알고 회복이라는 죄로 제발 낙심 말고 땀 흘려 씨 뿌려보게나. 떠났던 벌나비 찾아오듯이 떠났던 임 다시 온다오. 부엉이 쳐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의미 없는 동산에 내가 꽃 피어 몰알 거고 좌절 낙담하지 말고 땀 흘리면서 옥토에다 씨를 뿌리면 여러분 꽃이 피면 벌나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떠났던 여러분의 임과 예수님과 축복이 돌아오는 걸 믿으면 바로 축복이 돌아와. 사람이 돌아오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깨닫는 머리가 되게 주면 좋아합니다.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었죠. 내가 만난 예수로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짓자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깨달았으면 박수치라고. 하나를 알고 열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을 갖다 줘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32,500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활용하면서 네가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사람을 잘 만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잘 만나라 얘기야. 고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사람을 만나는 인연을 이루어 줍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노력 여해에 달린 걸 믿으면 벌써 노력 여해에 달린 거예요. 원수가 되느냐 충신이 되느냐 여러분이 노력 여해의 열매를 따는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옥토에 심어뜨려도 잡초가 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땅은 엉겅퀴가 먼저 났다. 죄의 대가로. 그런 거로 씨를 뿌린다면 잡초를 내가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잡초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곡식이 매몰돼 버려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잡초를 제거해야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딸 수 있는 걸 믿으면 벌써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혼자는 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면 나를 돕는 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나를 돕는 자를 잘 만나. 그래서 구약의 모두가 다 사람을 찾지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한다고. 여러분이 삼국지는 하루 많이 읽어서 삼고초려라고 얘기 잘합니다. 제갈 공명을 찾아갔던 유비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러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했던 걸 깨닫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도 사람을 찾기 위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역사에 전혀 없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걸 왜 그럽니까? 사람이 복을 가져오고 사람이 저주한 거야. 사람을 키우기는 나무를 100년 키운 걸 내가 기도원에서 잘라보니까 전기톱으로 우르르 하니까는 야 10분도 안 돼서 잘라지더라고. 사람 키우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 죽이는 건 순간이에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저거 죽여버릴래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친 적이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믿으면 벌써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언론에 어디에 막 나지. 너 그러면 네가 죽어. 우리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이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건 용서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걸 믿으면 벌써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걸 알지요. 내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남의 눈에 피를 빼면 내 눈에 피를 빼게 하는 걸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약속의 말씀을 32,500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이걸 세상에 활용하라는 거야. 정치나 사업이나 목회나 가정이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란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죠.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죠. 진리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진리의 길로 인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얻을지언정 사람을 잃지 말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면 저주밖에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지 말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성공하길 원합니까? 내가 외국 나가서 수만 명이 몰려들고 수천 명이 방송을 들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 안에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언론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게 해주는 인연을 만들어줄 때 그 인연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인연이 인연인지 몰라요. 그러나 군자여 성공한 모든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인연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걸 믿으면 박수 쳐배 하나님께야.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며 남을 감동을 시킬지언정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에 그가 멸망할 폭우를 향하여 급속히 달려가게 만드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참 답답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엘리야가 수없는 사람 중에 자기의 후계 구도를 세우기 위해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있냐? 전도서 7장.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덫에 걸리는 거 여러분이 말 잘못하고 감정 건드려서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나고 사업이 무너지고 목회가 끝나고 가정이 깨지는 거
지식이 없어 그래. 아는 게 있어야죠. 무식한 게 뭔지 알아요? 대학원 안 나온 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바보가 누가 바본지 알아요? 내가 바본지 모르는 게 바본 걸 믿으면 박사, 내가 바본지 모르는 게 바보예요. 바보들 많습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걸 모르는 바보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 바보들에게 네가 바보야 그러면 바보 아니래. 너는 소경이라면 소경 아니래. 죽으면 그만이지 알아. 참 어리석은 자들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성공한 사람, 이건 전도서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역사 이래 최대 부를 누리고 모든 걸 없는 것 없이 다 누리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다. 안 가진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자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거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꾀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에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자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분별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다. 그러면 속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 석중석이라는 중국의 최대의 부자가 있었어요. 석서방인데 석중석이라 했어요. 이 석중은 나는 옛날에 분재를 좋아하고 수석을 좋아했습니다. 세계 분재 수석제 내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반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석중석이라는 건 돌 속의 돌이라는 뜻이야. 근데 중국사에 볼 거면 석중석이라는 사람이 최대 부자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은 건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속이 알찬 사람, 속에 실력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죠. 그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아름답고 예절이 있는 음식 속에서 나와야만이 사람이 몰려드는 걸 믿으면 박사 속에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 갖춰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속이 더 근데 돌 속에 돌이 있는 게 뭐냐? 돌 속에 금이 있는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석중석이라는 사람은. 남은 돌로 보는데 그 돌 속에 뭐야? 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야? 땅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땅 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걸 알면 덮어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 그걸 샀다 그랬어요. 값진 진주가 하나 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 그걸 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엔 수천 수만 명이 영주를 먹여 살리고 왕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 지혜롭고 능력 있는 기술이 있는 한 사람이 과학자가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게요. 사람 속에 보화를 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돌덩어리 속에 금은 보화를 봐야 석중석 같은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벌써 석중석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세 아들 다윗은 그 마음이 나와 합의했다. 저 빛 좋은 개 살고 사울은 버려라. 은혜를 모르는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를 위하여 울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는 복이 복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할 때는 네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 길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시오. 내 아버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걸었지만은 그 아들은 갑절이나 더 능력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아들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받아 더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둘 셋이 합심하여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받아 둘 셋이 합심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이 다 갈라진 거예요. 물이 벽을 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러고 제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하나님도 제한을 받는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제한을 받는다는 게 내가 도와주려 해도 돕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못 돕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요. 내가 세계 나가서 영향력 있는 자를 활용하는 걸 믿으면 벌써 영향력 있는 자.
하늘과 땅의 최대 영향력은 예수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걸 믿어야 두 손을 들고 하며 그 사람은 만사가 형통되는 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맥이 형성될 때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를 떠나지 말라 예수가 얘기한다고. 지금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런데 신기하게 길갈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자기 제자가 아나 모르나 또 모르면 기억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은 길갈에 딱 가서 얘야, 엘리사야, 네가 나 따라오냐 고생 많이 했어. 왜? 네가 소가 5켤레나 5필이나 있었던 대농집의 아들 아니냐. 근데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뭐야? 소를 다 잡아서 다 잔치 열고 네가 나를 따라왔다. 너의 본토에 비친 적전도 처자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만은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나에게 갑절이라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해 보낸다. 거기서 딱 가라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길갈은 어떤 자리인데 사람이 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미고 장로들이 순종하고 들어가니까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갈라져서 걷는 자리인 걸 믿으면 벌써 그 걷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후손들이 물어보걸랑 이 기념비를 볼 것 같으면 역사가 너를 증명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서 얘야, 너 가라 이제. 여기 있어 너는 이제.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그래요. 그때 말하기를 뭐냐니까 맹세는 도무지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키지 못할 거는 맹세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내 사심을, 당신의 사심을 두고 혼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할 수 없이 데려갑니다. 데리고 또 베델까지 갑니다. 가면서 복음을 다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베델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에요. 장자권 보이지 않아요. 목사의 직함이다, 장로 권사 직함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이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엄청난 걸 알아요. 하나님은 장자권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 있는 야곱은 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걸 믿으면 벌써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서 팔아먹고 장자의 복을 빼앗긴 그가 죽일라라니까 도망을 갑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는 뺏는 겁니다. 그 뺏은 그와 마음이 합의하여 에서는 미워하지만 세상을 짝하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따라다니십니다. 베델에 가서 집에서 내쫓긴 홀로 단신이 짐승은 우러대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다고. 그때 희한한 꿈을 꾼다고요. 딱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장소인 걸 믿으면 벌써 계시를 받은 장소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는 걸 계시해 준 장소를 다시 엘리사에게 심어줍니다. 거기서도 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이 장소도 잘 알고 요단을 어떻게 걷는 것도 잘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함께한 걸 나는 너무나 잘하니까 갈 수가 없다래.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11조를 드리겠으니 내가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거부가 된 것도 나는 압니다. 갈 수 없다랍니다. 할 수 없이 또 데려갑니다. 또 데려가서 여리고까지 가요.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다가 여리고에 딱 가서는 거기서 야 엘리사야, 내 길이 얼마나 먼데 여기 따라오면 이제 넌 여기서 머무르고 따라오지 말고 제발 좀 가라.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압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건 우리 조상들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 돌고 할렐루야 하니까 무너진 그 성을 내가 아는데 어디를 갑니까? 당신이 가는 곳마다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힐 때도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거기서도 도저히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러면 그렇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 못하는 분이야. 그것을 주입을 딱 시켜놓고는 또 갑니다. 또 따라오니까
요단에 갔어요. 요단을 건넜던 게 길 가는데 요단 또 맞은편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야 이제는 가라 제발 좀. 거기서 또 그랬더니 나는 알아요. 요단강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던 걸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취한 것도 압니다. 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거기서 야 옷을 벗어가지고 딱 치니까 옷이 싹 갈라져요. 물이. 아까는 뭐야? 여호수아는 법궤를 가지고 장로들 보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요단강에 갈라졌는데 이거는 한 수도 없어서 옷을 벗어 내리치니까 갈라져. 또 뭐야? 홍해도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져. 믿음이 있는 자는 행동하는 순간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걸 그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면 그때 따라 건너갑니다. 이것도 있구나. 그때 와서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 능력 갑절을 받길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불수레가 오더니 쫙 엘리야를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는데 신령하면 우리가 호련히 우리 몸은 하늘로 올라갈 때 들림받을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하게 순간 바뀌는 걸 믿으면 박사 순간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단의 모든 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림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들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보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들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불수레가 와서 끌고 올라가네. 자기 가슴을 딱 옷을 찢으면서 그래 그 옷을 주워가지고 요단에 딱 썼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나이까. 엘리야가 한 그대로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라는 겁니다. 모방은 제2의 창조인 걸 믿으면 벌써 모방은 제2의 창조예요. 믿음의 사람 것을 모방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방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면 박수라게야. 다윗의 믿음을 모방하면 그대로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다니엘과 아벤느고와 사드락과 요셉의 믿음 바로 그것을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방하는 거예요. 바울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방하는 거예요. 이초석이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을 내리치니까는 요단이 갈라지더라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의 전 지구촌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해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왜 응답이 안 오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버리시는 분을 믿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멸망치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서 교회도 없이 70개국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나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내가 믿는 예수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뭐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불이나 뭐가 다르냐 말이야. 돈이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나와야만이 가치가 결정되는 걸 믿으면 벌써 가치가 결정. 믿음은 행한 가닥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복 있는 엘리야를 왜 떠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내가 항상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내가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걸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은 옥토에 떨어져야 100% 성공하는데 밥이나 먹어야 이래요. 나는 밥 안 먹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설교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하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것 때문에 성공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떡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경제 정책은 뭐냐? 먹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바닥나는 날이면요,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저 그리스 사건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나라가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그 뭡니까 소크라테스 말이야, 플라톤 같은 엄청난 철학자들이 나온 나라고 2003년에 세계 제일 가는 올림픽까지 한 나라가 지금 중산층이 보면 다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국가가 부도가 났다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있을 때 잘해 이러더라고. 나 그 노래 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마누라 있을 때 잘하고, 남편 있을 때 잘하고, 돈 있을 때 잘하고, 권력, 재력, 지력, 영역,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니 다 잊어먹고 부도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소용없죠. 그러면 아무리 박사아이가 4-5개면 뭐합니까? 돈이 없어 보세요. 그 돈 있는 데 가서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고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저 부스러기를 모으라는 겁니다. 난 외국 나가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이 식사하고 나면요, 거기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라 합니다. 아, 부끄럽대. 뭐가 부끄럽냐? 내가 먹던 건데. 근데 지금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봉급은 얼마도 안 돼요. 근데 좋아하고 충동 구매하고 다 버립니다. 난 이 여자들 살림 잘하는 여자 하나도 없다고 봐요. 뭐 여기 있는 여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합니다.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있을 때 아껴야 합니다.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해야 건강도 있을 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갖다 12강지를 모아라 이랬다고요. 그게 경제 원리입니다. 이론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이론 때문에 우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났어요. 이제 왜 먹는 걸 안 주니까는. 그리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기를 시도하더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고찰해 볼 것 같으면 100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답니다. 근데 마지막 감람산에서 올라갈 땐 500문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가 마가다라 방에 기도할 땐 120문도밖에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직접 가본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목회자 세미나도 해주고 다 집회를 해본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 걸 믿으면 박사,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라 뭐라는데, 여러분 이 뭐 있어요? 뭐 진화론을 믿어요. 나는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되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또 좀 배웠대는 사람들이 연구한대.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다 헛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내 가정이 튼튼하고 내 사업이 튼튼하고 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만 여유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여유라는 건 준비한 자의 몫인 걸 믿으면 박사, 준비한 자예요. 우리 교회 부족한 거 봤어요? 교회가 없지만은 난 여유가 있다 이게요. 오리 가자면 심리가 여유가 있으면 있을 때 건강 관리에 심리를 가지요. 그렇잖아요. 속옷 달려면 걷어주려면 내가 속옷이 몇 벌 준비해 있어야지요. 국가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나 교회 재정 다, 개인의 재정 다 맞아요. 있으면 다 쓰고 있으면 다 쓰고. 난 이 사람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난 부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난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 놀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경제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경제 원리가 철저한지 알아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대기업이라는 건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통비다 뭐 절대 돈 저거 안 들어, 영수증 안 들어 돈 1원도 못 나갑니다. 이 교단은. 내가 미국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정확합니다. 보고 총알처럼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주 디테일한 거, 지극히 적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야만이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장벌레가 거목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딱장벌레가. 여러분요, 이 띠비뚝이라는 건 저수지가요, 개미가 저수지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를 떠나가겠냐? 그런 거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참 여기 볼 것 같으면 봐요. 복 있는 예수를 배신했다가도 깨닫고 돌아와서 수제자가 된 게 베드로인 걸 믿으면 박사, 수제자가 된 게 베드로야. 저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걸 깨달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그런데 복의 근원 예수를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배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고 지옥에 굴러다니는 이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똑같은 장소에다 똑같은
복이 복인지 몰라. 돌 속에 금은보가 있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저 사람 마음속에 지적과 신앙의 향기가 풍기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똥통에 앉았으니까 날마다 똥통 냄새만 맡고 있는 거야. 꽃밭에 가게 되면 뭐예요? 여기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몸은 동산에 꽃 피워 뭐랄까.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땀을 흘리고 시풀어서 옥토에다가 여러분 씨를 뿌리면 꽃이 만발하면 벌나비가 돌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벌나비가 돌아온다고.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 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꿀을 따려면 꿀통을 발로 차지 말아라. 여러분 네가 손발로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버냐고 얘기합니다.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 큰 목회를 이끄는 사람은요 머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꾸준히 꿀을 따오는 벌들을 발로 차면은 벌통에 드는 거 차면 벌이 나와서 다 싸버려요. 그 사람이 형상을 몰라버리고 벌침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겨울에 그 벌이 먹을 게 없을 때는 그 벌통에다 꿀을 갖다 집어넣고 그 벌통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 벌들이 아주 주인에게 꿀을 많이 따다 주는 걸 믿으면 박사 꿀을 많이 따다 준다.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모세도 그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엘리야도 그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나도 그런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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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시고 결심하라 결심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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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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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볼 수 있지 않냐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다 그 이세 아들 큰 아들 섞고는 다 꾀를 부리니까 버리고 여덟째 다윗을 택해와라. 그가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참 복이 복인지 몰라요. 사무엘이 자기의 복의 근원이라고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받고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고 다 가서 성공했다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복의 말을. 그리고 발로 차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을 떠나더니 저주받았는데 하루에 한날 한시에 세 자식과 더불어 함께 전쟁터에 죽고 음부에 떠돈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사 음부에 떠돈다는 겁니다. 그거는 복이 복인지 모르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복 있는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박사 복 있는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자는 참 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복 있는 자를 택했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다윗도 뭐야? 딱 범죄를 했다고 우리아의 철을 범했다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신하의 아내를 궁전 꼭대기 있다가 모욕하는 걸 보고 왕이니까 겁탈을 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자고 완전 범죄를 하게 하여 우리아를 불렀다가 아내에게 가라니까 충성된 종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뭐냐면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 써요. 접전하는데 보내라. 접전 부딪혀 싸우는데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이 139편 시편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의 신부 폐와 마음을 다 보고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남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박수를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어가며 네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 범죄로 가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죽일라는 죽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복 있는 나단이라는 자기를 알려준 기도해준 그 종을 딱 만나가지고 그가 얘기합니다. 와서는 양이 말이야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말이야 그 주인이 종이 한 마리 가진 걸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합디다니까 그러면 죽일 놈이라는 거야. 100마리 있으면 지 걸로 잡아야지 이런다고. 그냥 비유로 얘기하다가 거기서 나단 선지자가 그래요. 네가 그 놈이야. 왕에게 주의 종이 예? 너는 너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사는데 내 충신된 종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취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방송 대곡하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거기는 복 있는 자의 말을 듣고 복의 복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 나단을 떠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까지 나단을 넘겨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귀가 있어야지요. 소 잃고 약한 고치 모래 소가 잊어먹었는데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업가들 많습니다. 목회자들 참 왜 성경을 보자니까 성경은 너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떠한 길을 가야만이 네가 부딪히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멸망의 폭우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줬는데 이거 싫어요. 내 자존심을 밟으면서도 옳은 얘기 해주는 분은 옆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야. 오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멘토인 걸 믿어야 두 손이가 그분이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멸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기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또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족함이 없는 걸 다 누리는 아버지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질 않아요. 복 있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고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멸시 천대 받고 가서 돼지나 기르는 데서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왜? 복 있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 이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이 성장 발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는 내가 그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듣지 말고 그 사람은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옳은 길을 인도한다고 내 귀가 나를 열어놓고 들을 때 나도 그 사람답고 내가 현명한 자를 되기를 원하여 가르친다고 들어야만이 성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사람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믿어야 박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나에게도 동생들도 있고 내 말을 들은 내 동생들 잘 돼요. 내 말을 듣는 내 아들들이지만 안 듣는 놈도 있어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골프를 40년을 쳤어요. 난 목회 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프를 40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골프가. 내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는데 우리의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좀 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싫다는 거야. 어찌할 수 없어요. 왜 복 있는 자를 왜 떠납니까? 그 다음에 또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나반이라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야곱이 가는 데마다 복을 빌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요셉이라는 자도 보니까는 창세기 39장 5절에 볼 것 좀 봐봐 한번. 성경을 내가 여러분에 가르쳐주면서 할 때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는 건데 요셉이 자기 형들이 뭐예요? 그 복 있는 요셉을 몰라서 팔아버립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방배동에서 태어나서 방배동에서 70여 년을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땅이 복받는 땅이라는 걸 몰라고 해요. 도시계획을 봐야 알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지주였기 때문에 거기 개발할 때 아주 대지주였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끌으면 어디 땅, 코너 땅 같은 걸 다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요지가 어디란가? 입지 조건이 좋은 거 다래. 근데 땅이라고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쓸데없는 땅 1000만 평 있으면 뭐래요? 명동에 한 평만 더 못한 걸 믿으면 박사 한 평만 더 못해요. 오합지졸 수천 명보다 인재 하나가 더 귀한 걸 믿으면 박사 인재 하나가 더 귀하다고. 인재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수십억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수표 한 장 수십억 써 가지고 다니는 게 낫지요. 나도 내가 집회 다닐 때 그전에 10여 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딱 2사람만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현지 조달합니다. 아웃소싱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시대가 변환되면 여러분 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생각의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이가 인재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인재 제일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그 인재를 통하여 수입을 많이 얻어서 백성을 잘 살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밑에 사람 행복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나만 취하는 욕심과 탐심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인재 제일주의로 가야죠. 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서 딴 나라 본드에서 잡아가려는데 기도했어요. 국민의 기업인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얘가 우리가 지켜야 돼. 나라와 민족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복인지 모르고 형제들을 버렸어요. 근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이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걸 믿어요. 박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깨달은 사람만 박수쳐. 그 보디발이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라고요.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정치를 어떻게 한다는 걸 알지요. 비서실장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식당께 3년이면 라면 끓이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푼다는 것처럼 그 집에 보고 들은 거, 인간은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 우리 교회 박사 얼마나 많습니까? 꽃박사는 꽃 외에는 모릅니다. 세상을 많은 거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보고 들은 거 이상 초월할 수 없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제가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복 있는 자가 들어서 그 가정이 사업이 모든 게 농사가 잘 되고 난리치는 거야. 그런데 이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서 요셉이라는 자도 아까 여기 하나님을 역행하는 자는 악한 아내를 만나는데 그 아내가 올무갖고 쇠사슬 걷고 사망에 아주 그물로 묶어버린답니다 남편을. 그게 누가 그렇게 됐냐? 아합이 이사벨이라는 여자 만나서 그렇게 돼버렸죠. 아합이라는 왕은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만된 겁니다.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 아내도 비참하게 죽죠. 근데 여기도 보디발의 가정에 누구냐?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는 영안을 뜬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뭔지 알아? 꼭 아담의 아내하고 똑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 두 아들이 벌써 다 영감이 있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다가 두 아들 다 잃어먹을 것 같으니까 다 친정으로 보냅니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아담의 아내는요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만하고 그냥 세상 것만 바라보고 쫓아내다가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걸 모르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드는 이 미련한 여편네 이거는요. 그럼 뭐만 바라다봤어요? 세상만 바라다본 걸 믿으면 박수야. 세상만 바라다보고 남편까지 넘어뜨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게 에덴 동산 그 아내 때문에 내쫓긴 겁니다. 아내 때문에 정치에 사업에 목회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준수한 그 시부리 청년을 보고 음욕이 불같이라 가지고 그를 겁탈하려는 겁니다. 그 복 있는 그 요셉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서 복이 떠나지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에서 13년 동안 먹고 있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의 여자가 나를 겁탈을 했다고 누명을 뒤집으시고 그 가정을 깨뜨린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려주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치라. 내가 누명을 쓰고 나온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은 그래서 망해져가는 전 지구촌을 건져내는 애굽 총리 대신이 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라. 깨달았으면 박수치라고. 그런데 자기를 교육시키고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걸 다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를 배척하고 등을 빚을 꾸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되겠지, 마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게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 항상 선을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선한 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 선한 자의 영광을 받아. 그 복을 발로 찾지만은 그 집을 깨뜨리지 않는 요셉,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자도 복 없는 자예요. 그 복이 많은 다윗을 보내줬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 이게 알공인지 축정인지 알지 못해요. 그가 자기가 왕자리도 물러나야 되고 전 백성이 다 죽어야 할 것을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복 있는 자를 제대로 썼더라면 왕이 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 할게요. 엘리야 같은 자가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다윗은 엘리사가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정말 깨달아서 치는 거야? 아이고 감사해라. 정말 고마워. 나는 참 세상에 목회 30년을 하면서 보니까는 참 어리석은 자들 많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가짜 진짜는 뭔지 알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짜 금반지가 진짜가 문질러 보니까는 몇 깊인 거는 그냥 껍데기 벗겨지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해 보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시험해 봐야 된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로 세우려면 시험을 해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일꾼으로 세우려면 시험해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욥도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복 있다는 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과 너는 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도 어떤 한란과 역경 갖고 난 대한민국에서 날 얼마나 이단이라고 신문, 잡지, 기독교 방송에 난리쳤잖아요. 그런 내가 예수를 직접 봤는데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근데 어떻게 그걸 배신합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예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한 일 너도 하리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다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여러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자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가,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우리나라 정서가 잘 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보다 밑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끊어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사람을 왜 끌어내요? 그 복 있는 다윗이 왔는데 나 같으면 얻고 다니겠어. 야, 네가 아니었더라면 참 내가 이게 죽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피바다가 될 뻔했다. 그런데 그거를 발로 차버려. 오늘 제목이 뭐야?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말고 복 있는 자를 발로 찾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발로 찾지 좀 말라 이거야. 아, 박수 좀 세게 쳐. 더 세게 쳐. 더 문질러봐. 여기다 갖다 대봐. 열 나요 안 나요?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걸 해보니까 알잖아. 땀이 보이지 않지만 딱 뛰면 땀이 막 납니다. 땀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소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들어서 도와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나길 주임으로 초합니다.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는데 관계는 여러분이 잘 어떻게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력의 대가라는 걸 알아야죠. 나보고 목회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난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문제 없습니다. 다 친구처럼 지냅니다. 권사들은, 우리 인천 권사들이 5시 엊그제 그래요. 토요일날 목사님 만나서 청바지에서 노란 티셔츠 입고 말이야, 이태원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행정 너무나 바빠요. 내가 지금 어제도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몇 팀을 만나는지마다 외국에서 오고 좀 달립니다. 편집도 내가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인천구에서 듣고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가 친구처럼 대할 때 여러분 숨김이 없이 하나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숨김 없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박수 치라고.
그러면 정치가 성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가 사업이 성공하는 걸 믿으면 박수, 목회가 성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가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 내게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내게 예수 같은 지혜, 내게 예수 같은 지혜, 내게 예수 같은 지혜, 내게 예수 같은 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예수 같은 지혜, 내게 예수 같은 지혜, 내게 예수 같은 지혜를 주소서. 그대로 된 케어다.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고, 자갈밭에 뿌린 씨앗이 있고, 엉겅퀴 밭에 뿌린 씨앗이 있는데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설교 전에 찬송시키고 기도시키잖아요. 옥토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으니 100%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럼 성경에 또 어리석은 자를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에라, 가뭄이 왔으니까 모압이라고. 모압이 뭡니까? 복 있는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저주를 받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그 사위들은 다 죽고 딸들과 더불어 도망 나와서 그 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과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참,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복이 없는 땅을 왜 가요? 복이 없는 집을 왜 들어가요? 참 알다가도 못해요.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만 가뭄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단비가 쏟아지는 걸 믿으면 박사 단비가 쏟아지라 그래야죠. 내가 죄를 졌으면 여러분이요 도망갈 게 아니라 회개하면 살아나는 걸 믿으면 벌써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내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받고 그 사람이 충실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고. 그런데 이가 그만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내려가서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 아차, 복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거기 이방 여자들에게 그 며느리에게 얘 떠나라 그럽니다. 둘 보고 가라니까 한 며느리는 그냥 갔어요. 자기 집으로. 한 며느리,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라는 사람은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머니가 복의 근원이요. 어머니가 복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안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가. 나보고 가려면 난 죽더라도 못 간다고. 끝내 그를 떠나지 않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아스라는 그 나라의 최고의 재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할아버지, 엄청난 집안의 과부가 며느리가 돼가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유명한 자가 됐다. 복 있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걸 믿으면 박수. 복 있는 자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박수 치라요. 박수 치라요.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왜 복 있는 사람을 발로 찹니까? 복 있는 사람을 왜 저주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목사를 막 욕하고 헐뜯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대표를 욕하고 난리치다가 쫓겨난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성경에 보세요.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말해 욕하다가 저주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잖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와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권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
근데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 주야로 상공하라는 자인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말라 이게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복이 임한다는데 순간에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남의 상처를 다 주니까 그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지고 다 발설해가지고 다시 오게 들어가죠. 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치 사회에서, 사업하면서, 목사들 세계에도, 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겠냐 대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어먹지 않고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나무요 성장 발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성장 발전. 누가? 그 사람이 성장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치인인데 그 나중에 교만해서 패망을 했지만은 7년 동안 소처럼 말이야 풀 뜯어먹고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가 사람을 고를 때 히브리인 중에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친구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근데 그 귀족 엘리트 집단의 재주가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아주 정직하고 영감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말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디다 맡겼어요. 그의 정직성을 보고 난 다음에 각 도지사를 시켰어요. 정치사에 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바로 애굽이라는 왕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루 하숫가에서 소가 살찐 소가 막 7마리가 나는데 바짝 말른 소 7마리가 그걸 다 잡아먹는 겁니다. 깜짝 깨서 꿈을 꿨어요. 자다가 야 희한한 꿈이다.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보니까 실한 이삭이 7이 쫙 올라오는데 바짝 말른 이삭이 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야. 바짝 또 깼어요. 똑같이 삽시간에 꿈을 꾼 거야. 그 다음에 아침에 어전회를 베풀어가지고 모든 박수 무당 할 것 없이 뭐 점술가들이요 무슨 정치인들이 학자들을 다 불러모으면 이 꿈을 푸는 자는 두 번째 자리에 앉힌다고 해요. 하나도 못 풀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요셉이 그 은혜를 알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 그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지만 입 딱 닫고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오게 들어갔어요. 보디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왕에게 잘 알려졌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랍니다. 그 술관장이 거기 있던 사람이 꿈을 해명해 주면 그 술관장이 나가걸랑 나를 좀 꺼내주셨는데 2년 동안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사람을 준비해놨던 걸 믿으면 박수죠. 옥에서도 사람을 얻은 걸 믿으나 두 손이야 옥에 있던 사람의 총리 대신 길로 인도한 걸 믿으나 빨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사람을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니까 탁 요셉을 데려오니까 왕이요 나는 꿈을 푸는 자가 아니라 내 하나님만이 풉니다. 그 꿈은 곧 2번 연속 꾼 거는 속히 이루어질 일이요. 그 왕에게 이루어질 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풍년 때 그걸 저장해 놓으시고 저축을 해놔야 합니다. 흉년 때 쓰려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바로는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면복권도 받지 않은 뭐예요? 성폭력병으로 오게 들어갔던 자입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언론이 다 죽일로 살리는 난리가 쳤을 거야. 근데 그 왕은 벌써 사람을 본 겁니다. 딱 보더니 네가 이걸 맡아다오 그러면서 그에게 총리 대신자를 넘겨가지고 여러분이요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창고를 짓고 쌌다가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을 다 살린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정치도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사업도 똑같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목회도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가정도 똑같은 걸 깨닫게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한 사람을 얻어서 국가가 성장 발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그 바로는 참 복 있는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LG다 무슨 SK다 이런 그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 자서전을 쓰고 간 걸 다 읽어봤어요. 쫙. 뭐 대한민국 정치사에 자서전 쓴 거고 다 읽어봅니다. 시간 있으면 밤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거의 다 뭐냐면
딴 게 없어요. 사람을 잘 쓰면 성공하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잘 써야 돼. 복 있는 자를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복 있는 자를 골라서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를 발로 차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복 있는 자를 떠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역사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이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복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십시오. 악한 자를 만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한 모든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그래요. 나는 30년 목회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요. 다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얘기입니다. 천사 얘기고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라는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얘기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어려움에다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아주 쉬운 거예요. 나보고 왜 이 옷을 입었냐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다시 한 번만 입어주세요. 너무 젊어져서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구해서 나요 우리 젊은 애들이요 나 뭐 골프하라고 옷 사준 거 보면 참 내가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다고 사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애들이 말이에요 바지가 여러 만부 바지 같은 거 막 보내고 그래서 그건 넓히고 그래요. 근데 근데 참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말이야. 어쨌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외모도 여러분이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자.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야 돼. 물건이 좋을수록 포장도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하면 진열도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요 사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잃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땅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복 있는 자를 받아 찾아 복 있는 자를 떠나지 말고 복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와서 우리나라 만세가 됐어. 두 손을 들고 예수가 결박을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머리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 복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을 떠나지 말고 복 있는 자를 발로 찾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저 모든 자들이 듣고 깨달았으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의 육체와 전의 가정과 전의 사업과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윤택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을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관세포 마디신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병에서 다시 새롭게 강건하게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전애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담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보고다는 전 지구촌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고 예.